오늘 말씀은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오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요,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의도는 따로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척하면서 변론하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서 전하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잖아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느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토록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바울의 꿈이 그토록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는가 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신앙의 문제잖아요. 평생 내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춰온 것이잖아요. 그런 신앙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감동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신앙과 신념을 바꾼다면 그 바꾸는 사람이 어쩌면 이상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비판했을까요?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전했는데 충분히 전했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서운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편견과 고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결국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뭐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공회원들과 총독들과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공회원들과 총독들과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일관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2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망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유대 왕국의 독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늘 예수님과 충돌했던 문제였던 것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때면 어김없이 유대인들은 유대 왕국의 독립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는데요.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한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유대 왕국의 독립을 떠올렸어요. 야,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유대 왕국이 독립할 수 있겠다. 저 로마 제국을 극복할 수 있겠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전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로 삼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유대 왕국의 독립을 전제로 삼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가 다르다 보니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대화를 해도 그 대화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전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대 왕국의 독립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거 알지 않느냐고, 모르지 않지 않냐고. 정치적인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은 그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그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원을 어디에다가 이입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입을 시킨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번 선입견을 갖게 되면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입견 때문에 다른 것들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지요. 특히 자칫하면 그 선입견이 복음을 듣는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바뀌어지고요. 선입견을, 편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무섭게 질책했던 거예요. 뻔히 아는데, 알 수 있는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화가 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선입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인 편견이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사회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편견, 문화에 대한 편견도 있겠더라고요. 여러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종교적인 편견이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종교적 편견은요,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편견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종류의 편견을 다 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죠.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빨개 보이고요, 모든 게 다 파래 보이고요, 중간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편견 없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서 전하기 원했던 복음이었던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